아주 단순한 세 가지 아시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듣고 느끼고 했을 겁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뭐죠? 식사는 잘 하십니까? 그 다음에요, 대소변 정상적으로 잘 보십니까? 또요,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 세 가지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버리고.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잘 먹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는 이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 먹는 걸 지금 잘 못하죠. 우선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오염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것이 드물 만큼 사람이 먹는 음식이 몇 가지 종류나 될까?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을 텐데 우리는 그 중에 상당히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먹으라고 주셨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이 땅의 과일이 한 1000가지 정도가 된대요. 1000종류가 되는데 여러분들 먹는 과일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지. 어쩌다 한번 먹는 것까지 해도 글쎄요, 20가지 이상 되는 분이 좀 있을까요? 평상시 먹는 과일 1000가지 과일 중에 요 몇 가지만 우린 반복적으로 먹는 편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다양하게 깨끗하게 잘 먹으면 사실 건강한데 워낙 안 먹으니까 이런 건 어디에 좋습니다. 이건 어디에 좋습니다. 그래도 잘 못 먹잖아요. 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방부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면서 꼭 디카페인 커피만 골라서 먹으면서 카페인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있어요. 단지 적을 뿐이죠. 우리나라에서 식료품 법적으로 10% 미만으로 함유되어 있을 때는 디카페인으로 분류한대요. 그러니까 0%에서 최대 10%까지는 디카페인이 있다. 카페인도 있다. 그런 거지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가 건강을 살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식탁을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이 식탁,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식탁입니다. 단 한 번만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동하며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거룩한 식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식탁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린 이 말씀 따라서 이 거룩한 식탁을 함께 나누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이 거룩한 식탁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생각하며 이 거룩한 식탁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식탁이 거룩한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 사람 포함해서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는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모태에서 갓 태어난 아기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도 채 뜨기 전에 엄마의 젖을 빨고 우유병을 빨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본능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바로 사람은 먹지 않고서는 결코 어느 곳에서도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힘을 어디에서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컨슨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세계를 향해서 관심을 가진다. 아마 그런 의미의 컨슨 월드와이드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2024년 세계 기아 지수라는 걸 매년 발표하는데 24년 발표를 했습니다. 헝거 인덱스라고 해서 기아 지수. 이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세계 1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서 조사를 해보는데 보시는데 잘 표시가 안 나지만 빨간색은 지금 없습니다. 아주 극도의 위험에 처한 그런 나라 이제 약간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파랑입니까? 그리고 연두색, 또 그린, 푸른색, 이렇게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 기아 지수가 높은 나라다라는 겁니다. 거의 하얀 회색처럼 보이지 않는, 여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그런 국가인데요. 전 세계 127개국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기아 상태가 심각한 10개 나라, 하위 10개겠죠. 가장 심각한 10개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10번째가 북한, 노스코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첫 번째부터 따지면 10번째에 해당되고, 그 위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니제르, 하이티, 콩고, 마다가스카르, 차드, 예멘, 소말리아가 가장 어려운 이 10개국 안에 북한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참 이 지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영적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지도에서 본 이들은 육체의 음식을 먹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표시해 본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뭘 먹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어야 하는 진정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간단하게 읽었습니다만 1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배불리 먹어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죠. 하지만 영의 양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 또한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데 바른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양식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리얼 푸드다. 인류 역사상 그 누가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이런 약속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신의 피를 뽑아서 잔을 채우고 그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던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소유하는 자, 나를 양식 삼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바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성찬에 초대받아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양식을 먹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는다, 우리 음식을 먹는다. 그건 믿는다는 의미죠. 믿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음식이 나를 유익하게 할 줄로 믿으니까 먹는 거죠. 비록 좀 역한 맛이 날지라도, 냄새가 날지라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을 드실 때가 있을 텐데 약 중에 그렇게 맛있는 약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약이 먹기에 불편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약을 먹습니다. 왜? 약을 먹어야 건강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어느 분이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비유가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하철을 타게 되면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 과천 우리 가장 가까운 정부 청사역도 꽤 깊은 지면에서 꽤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곳곳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전 에스컬레이터 그 지하철을 가끔 타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 마음에 꼭 하고 싶은 말, 외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해요.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지만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면 그 주변에 항상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걷거나 뛰지 마세요. 걷거나 뛰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꼭 뛰는 사람이 있어요. 쿵쾅쿵쾅쿵쾅쿵쾅. 아, 내가 이 에스컬레이터 주인이라면 꼭 한마디 하고, 주인이 아니어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괜히 오지랖 부리느라고 말했다가는 엉뚱한 일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왜 뛰는지 바빠서 뛰는 것 같은데 막 뛰어간 사람이 앞에 가서 뭐 하나 보면 가만히 서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어차피 서서 핸드폰 볼 거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그죠? 습관적으로. 믿음이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믿음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만히 서 있는 거다. 모범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저도 못합니다만 타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FM입니다. 분명히 올라갈 건데 가만히 서서 손잡이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올라가 있는 거죠. 나는 내려가 있는 거죠. 믿음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과 같다. 올라가기를 원하면 타서 예수님 손잡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럼 주님께서 올려주시고 내려주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인데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조건, 자격, 그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세례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세례받은 자는 이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받지 않은 자 중에도 세례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저 객관적 기준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먹는 것과 믿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이 먹는 일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먹는 걸 대신해 줄, 정말 병석에 누워서 먹질 못해서 그 모습 보면 안타까운데 대신 먹어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나 개인의 문제예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모든 성도들 자신의 심령에서부터 드리는 내적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먹어야 진정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참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영적 생명과 그 기운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거룩한 식탁은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식탁입니다. 17절 말씀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마음과 한 가지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한 몸에 참여합니다. 편의상 떡을 좀 조각을 내어놓았고 잔도 나누어 놓았습니다마는 실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각의 신앙 정도나 사회적인 상황, 조건, 현재 처한 형편 다 다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거룩한 식탁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각자 일에 분주하다가도 저녁 식탁에 함께 모여 정답게 사랑을 나누며 대화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그 가정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아름답고 이게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성찬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식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식탁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이웃과 육신의 양식을 함께 나눌 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고 나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우리와 우리 서로의 관계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한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많은 것, 물질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기적인 마음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만찬 나눔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화해하게 하신 것,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함께 나누며 이웃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우리가 쌀을 모아서 나눕니다. 근본에는 여러 가지 행사 관계상 쌀을 사이드로 비켜놨는데 예년에는 가운데 이렇게 놓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쌀 번거롭게 하루 매년 그걸 합니까? 누가 좋아한다고? 아니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쌀을 모아서 매년 우리 은퇴 목사님들,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폐쇄되고 있는 은퇴 목사님, 근본에도 20명의 연락처와 주소를 다 받아놨습니다. 한 주만 늦으면요, 추수감사절이랑 한 주만 늦으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쌀 안 하십니까? 네. 그분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쌀을 보내드리면 또 고맙습니다 꼭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분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실물로 온 것은, 헌금으로 나온 것은 우리 은퇴 목사님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게 실물로 나온 것은 동대문에 있는 쪽방촌에 갑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달려와서 등대교회 목사님이 이를 다 실어갑니다. 가서는 쪽방촌에서 그 사람도 들기 어려운 그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이 쌀들을 다 나눠주고 전도합니다. 또 그분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가 직접 매번 할 수가 없어서 쌀을 보내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 기쁨으로 받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쪽방촌에 있는 그 누구, 그들 어쩌면 술에 취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게으름에 취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거죠. 적어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괜히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공동체, 육신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살아가자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식탁은 그런 나눔의 식탁입니다. 이 나눔의 식탁 가운데 우리 서로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하나됨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많은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현악기에, 목관악기에, 금관악기에, 타악기에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보통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할 때 이 고전음악 하면 한 70명, 80명 정도가 모여야 되고요. 현대음악을 하는 데는 100명 정도가 모인답니다. 각각의 소리가 다 있습니다. 플룻 소리가 있고, 오보에 소리가 있고, 첼로 소리가 있고, 바이올린 소리 다 있어요. 자기 소리만 냅니다. 그런데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함께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애달프게 소리를 내면서 하나의 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휘자입니다. 그의 손과 발과 눈빛과 그 신호에 맞춰서 모든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면서 그 곡을 통하여 기쁨과 슬픔과 희망과 절망과 웃음과 모든 걸 그게 다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성도는 오케스트라예요. 우리 모두가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의 지휘자는 누구죠? 교회의 지휘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도 한 연주가예요. 우리 모두는 연주가예요. 우리의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 그 모습에 따라 우리 각자의 소리를 가지고서, 그러나 하나의 감정과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라는 말을 참 자주,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데, 바로 이 거룩한 식탁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일에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련되지 못한 오케스트라는 삑사리를 많이 해요. 혼자 삑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할 때 소리를 내고, 내지 말아야 할 때 소리를 내고, 그래서 연습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다듬어지는 좋은 소리로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은 생명의 환희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오늘 이 세상에 연주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너와 나 아닌 우리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소중한 그런 구원의 소리가 우리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 주시는 거룩한